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서의 수중의 핫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력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는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모두 그럴듯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여러 시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성공보다는 실패의 확률이 더 높습니다. 어떤 부부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임신이 확인된 순간 감격에 겨워서 펑펑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남편이 더 그랬습니다. 저희는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갈망이 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보면 늘 부럽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부부 그리고 자녀들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자녀의 가치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 대를 잇게 됩니다. 나의 모든 흔적이 자식을 통해서 고스란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계승됩니다.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 있고 뿌듯함이 있습니다. 뭔가 할 도리를 했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 의욕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자녀는 삶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어떤 삶을 형성하고 이룰 것인가는 참으로 기대감과 큰 설렘을 줍니다.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이루어지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을 때는 이런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또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 축복이다. 상이라고 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상으로 주신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맡기신 존재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서는 자녀의 가치를 더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장사는요, 용맹한 장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맹한 장수는요, 그 자체의 힘으로 엄청난 위압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화살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적까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 장수는 일당 열백 천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적입니다. 화살이 한 개가 아니라면 그 위용이 어떻겠습니까? 시편 127편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득한 장수는 진정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영적인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뒤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가 뭘 넣냐면요. 믿음이 있는 자식들은 이렇게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믿음이 있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뒤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음이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믿음이 있는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녀를 가진 부모, 그 부모는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녀보다 더 든든함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건강한 믿음의 자녀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계승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누구에게나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녀에게 계승되게 하는 책임입니다. 여기에다가 자녀가 믿음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녀가 부모 세대보다 믿음이 더 견고하다면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저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저력 있는 가정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그러니까 요나답의 자손이었습니다. 레갑 가문이에요. 이 가문은요, 요나답이 정착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을 짓지 말고 생활하라.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삶을 살지 말라. 텐트 생활 목축해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부가 그렇게 많이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명령을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부를 축적하지 말고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거의 3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했어요. 그러면서 이 레갑 족속에게 축복을 줍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에서 19절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레갑 사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인정하고 이 가문에게 축복을 줍니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가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가문이에요. 영원히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양한 것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후손들이 그 은혜를 계속 누립니다. 이런 가정이 저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저력이 있는 가정입니까? 그러면 어떤 자녀가 진정한 축복의 자녀이겠습니까? 시편 127편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살은 그 화살의 기능을 발휘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화살촉이 예리해야 하고 강해야 합니다. 그러면 갑옷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촉이 녹이 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살촉의 그 쇠가 무디어요. 무디어버리면 갑옷을 뚫지 못합니다. 방패를 뚫지 못해요. 진정한 자녀는요, 그 화살촉이 예리하고 강한 자녀가 진정한 믿음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화살촉이 예리하고 강하다는 것은 자녀의 믿음이 예리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견고한데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경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틈을 찾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녀는 진정 저력이 있는 가정의 주춧돌과 같습니다. 시편 127편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런 자녀들, 견고한 믿음의 자녀들, 순수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많다. 그러면 이런 부모보다 더 복된 부모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자녀는 서로 합력합니다. 강한 영적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감히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러 공격을 할 거예요. 그 가정에 갖가지 공격을 하는데 건강한 믿음의 부모와 자녀는요, 그 사탄 마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파쇄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가정에 틈을 타지 못해요.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저력이 있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쉽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했습니다. 여기서 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될 수 있고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는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또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는 자가 누구죠? 그 가정의 주체들입니다.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가정을 든든하게 세울 수 없다. 또 교회도 든든하게 세울 수 없고 국가, 민족도 든든하게 세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력이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한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했을 때는 헛수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바스꾼에 깨어 있다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했어요. 정말 철저하게 그 책임을 다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바스꾼이 아무리 보초를 잘 봐도 적의 공격에 무너집니다. 적의 공격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그 성은 든든하게 지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성공을 위해서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늦게 자요.
그래 잠자는 시간이 몇 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수고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한 잠을 자고 제 시간에 열심히 일한 그것으로 좋게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이 내용이 뭐냐면요. 결국은 한 사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은 천냥지차입니다. 다른 차원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성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성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저력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요. 당연히 저력이 있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수고를 해요. 그것이 헛되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또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잠을 준다 이거예요. 충분한 잠을 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잠을 주신다는 것은요, 평안을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하는 사람은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죠. 걱정 때문에. 날마다 걱정, 염려로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조건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시편 128편 1, 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일까? 시편 128편 1절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두 구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이 따르는데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했습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순종해요. 순종하는 자의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경외와 순종입니다. 내가 형통하지 못하다면 뭘 점검하면 되죠? 하나님 경외와 순종을 점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와 순종에 승리하는 것은 먼저 부모 세대가 보여줘야 돼요. 자녀는 부모가 행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부모를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아요. 부모님을 넘어서는 그 믿음의 자녀가 있다면 참으로 대견한 자녀입니다. 참으로 복된 자녀예요. 시편 128편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돼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다 보고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모습을 자녀가 다 봐요. 그러면 자녀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린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건강한 감람나무인데요. 이 감람나무가 얼마나 자랄지 몰라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녀는 이런 존재가 돼요. 이런 가정은 죄력이 있는 가정입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셋째,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 말씀은 여호와와 그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하나님만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그리고 풍요로운 것을 맛봤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막 지역에서 그렇게 열악한 삶을 살다가 풍요한 땅에 들어와 보니까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지죠. 보통은요, 거기가 그 문화를 쫓아갑니다. 그 종교를 쫓아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리고 다른 종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목적은 뭐죠? 풍요를 위해서. 그런데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것은요, 그런 풍요를 세상 가치를 쫓아가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살겠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시대의 풍요 시대를 쫓아가지 않겠다. 이 시대의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가정이겠습니까? 이 가정이 저력이 있는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6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스데바나가 나옵니다. 스데바나는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아마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인데 복음을 전해 듣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뿐 아니라 종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고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에 그치지 않고 이 가정은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가정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성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했다. 작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실천했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이 다 눈으로 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높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회적으로 잘 될 때 성공하고 부를 축적하고 어느 정도의 권력을 누릴 때 저력 있는 가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가정을 죄력 있는 가정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견고한 믿음을 형성하고 다음 세대도 동일한 믿음을 형성한 가정을 죄력이 있는 가정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죄력 있는 가정이 됩니다. 추석 명절,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명절 되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거룩한 결단이 있는 명절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